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서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2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지요. 사실은 우리가 더 앞에 이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고 또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또 그 나병을 고치는 그 과정은 생략해서 거기는 빼고 이제 그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는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히브리 소녀인 자신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병을 이제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나아만의 구원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성령 충만 사건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 계셨음을 나타내주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나아만은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믿는 바알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방 사람 나아만이 이 나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 밖에서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아람의 장수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을 보면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서 엘리사 앞에 서서, 그러니까 치유 다 받은 다음에 엘리사 앞에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적국인 아람의 장수가 나는 이제야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맹세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 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걸맞게 행동합니다. 엘리사의 완강한 거부에 엘리사에게 살해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나아만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엘리사에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아만이 한 가지 요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흙을 나귀 두어 마리에 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려 했을까요? 거기 밑에 이유가 나와 있죠.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려 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방 땅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흙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는 흙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번제나 희생제에 흙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흙을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땅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나는 비록 이방 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의 흙을 깔아놓고 거기에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듯이 매일매일 제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자신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는 그 부탁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때 아람 왕이 몸이 안 좋아서 부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그 아람의 궁정 관습이 왕이 제사 지내러 들어갈 때 옆에 이제 군대 장관이 부축을 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람 왕이 자신이 믿는 림몬 신당에서 절할 때에 이 나아만이 옆에서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할 때 우리가 그 전통 결혼식에서 신부가 절할 때 옆에서 누가 잡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이 절할 때 옆에서 같이 잡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부축을 해야 되니까 절이라는 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옆에서 부축하다 보면 이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율법 10계명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 상황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좀 하나님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거하는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지만 분명히 삶에서 녹록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런 녹록한 상황이 부딪혀서 그것을 엘리사에게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고 너 믿음 없이 무슨 말이냐, 그래도 아무리 아람 왕이 죽이더라도 우상에 절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의 상황을 도우십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에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어찌 우상을 섬기느냐? 어떻게 과거의 행동을 100% 바꾸지 않고 네가 아무리 그 군대 장관 그게 중요하다고 해도 그만두면 되지 왜 그렇게 절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흙 한 줌이라도 가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아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다가 우상 앞에 허리를 굽히는 행동만으로 판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만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이 게하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서 바친 것을 받지 않았구나. 내가 대신 뒤쫓아가서 뭐라도 좀 얻어야겠다. 자, 여기에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이방 사람 나아만을 치료해 놓고 그냥 보내? 이런 그 느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저 이방인 치료해 놓고 공짜로 보내주다니. 가랜다고 정말 공짜로 가? 저 괘씸한 것. 나라도 쫓아가서 뭐라도 받아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회복시킨 것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겠죠. 당시에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전쟁 중인 사람의 장군을 치료해주고 다시 돌아가면 그의 장군이 돼서 우리나라를 다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대감이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가란다고 그냥 가는 나아만에 대해서도 저 진짜 가란다고 참 가? 하면서 적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엘리사의 제자들, 이 뒤에 이제 열왕기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현실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도 아마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서 달려가서 이제 나아만을 붙잡고 이제 수레에서 내려서 별일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레에서 나아만이 내려서 나아만이 이제 게하시한테 왜 왔는지 모르니까 무슨 일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그냥 다시 달라고 하면 아까 주려던 거 다시 주세요 하면 이상할까봐 제자들이 새로 도착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자 2명 청년이 왔는데 그들을 대접할 것이 없다. 미안하지만 아까 주려고 한 거 은 1달란트, 옷 2벌 좀 주시면 좋겠다고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꾸며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이제 1달란트뿐만이 아니라 2달란트를 드렸죠.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계시죠? 2달란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옷 2벌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게하시를 강권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2달란트 필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왜 이렇게 그 비리 저지르는 분들이 막 돈 이렇게 찌르면 아유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에서 은 2달란트를 넣고 이제 부하들까지 대동해서 이제 게하시가 그 너무 무거우니까 은 2달란트가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하시가 어떻게 하냐면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실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를 이제 원하면서 부하들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누가 우리 제자들이 아마 데리러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덕에 이르러서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나아만이 보낸 부하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집안에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처음 생각이든 꾸며낸 말이든 게하시는 나는 내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아만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몰래 자기 집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숨겨 두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게하시의 탐욕을 증명합니다. 생각과 말로는 얼마든지 이 게하시도 말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 가난한 청년 2명 제자들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부탁하신 거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좀 주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단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줬잖아요. 근데 뭐 단 1달란트가 아니라 단 일부라도 이 제자들이 그 자신이 원래 말했던 명분과 맞게 쓰지 않고 100% 전부 다 자신의 집안에 숨겨 놓은 그 행동이 바로 그의 그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의 탐욕은 그 죄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승인 엘리사가 이제 그를 만나서 어디 갔다 온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원죄 기사에서 그 하나님이 너희 어딨냐 찾으니까 막 숨고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하나님 앞에 숨는 죄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 탐욕의 죄가 그것을 거짓말로 숨기는 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 가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의 대언자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에는 그냥 게하시가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대신하는 엘리사의 그 권한을 가지고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외교 대사처럼 말입니다. 엘리사의 인격을 담아서 엘리사의 권한을 위임받고 엘리사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엘리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그 엘리사의 그 마음 중심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도 매우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로 보냄받았든지 우리가 세상의 어느 자리에 살고 있든지 그냥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러니까 게하시의 모든 말과 행동에 엘리사의 인격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행동에 따라서 이 엘리사의 마음이 무시되기도 하는 경우가 생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마음, 엘리사가
자신을 보낼 때 그 마음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이제 연결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이라는 병은 특별히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광야 시절에 나병에 걸리면 전염될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 물도 잘 없고 하니까 전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서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장막 바깥으로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다 깨끗해질 때 대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이죠. 그러니까 나병은 단순히 병이 저주받아서 병이 걸리고 낫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병이 걸리면 이 백성의 공동체 장막에서 제거가 되고 나병이 회복되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은 원래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몸입니다. 나병에 걸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병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러니까 나병에서 회복돼서 공동체 안으로, 장막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게하시는 나병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중에 들어있었지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단순히 이때의 이야기의 이 나병은 단순히 그냥 몸에 질병이 걸려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고 나간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 초대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쫓김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수미상관의 형태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었지만 게하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하시의 경우처럼 믿음은 그 입술의 고백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증명합니다. 그는 입으로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섬겨야 한다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탐욕을 저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거하는 삶의 자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왕을 부축해서 림몬의 산당에 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땅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그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나아만이 흙을 가져갔던 것처럼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땅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은 그 흙을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 나아만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 적국 장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당장 이 새벽 기도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세상의 한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애쓸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믿는, 중심에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하시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내쫓김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대되어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된 공동체 안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인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의 피값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장과 갈등의 상황, 세상과 싸워가는 이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약한지도 아시고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자주 유혹에 넘어가는지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참을성 있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열심이나 고집,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의 평화를 누리며 이날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